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이사야 30장 26절 우리 같이 분명하게 성경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달빛은 햇빛 같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벌써 이제 몇 년이 흘렀죠. 갑자기 이제 어디가 좀 아파졌어요. 아파가지고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제 움직이지 못해가지고서 119를 불렀습니다.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막 결끝에 들려가지고 앰뷸런스 타고서 갔습니다. 이제 예상했던 바대로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왜냐면 허리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서 파열됐다는 거죠.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가지고 움쩍달처럼 써가지고 앰뷸런스를 쓰면서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MR을 찍어가지고 보니까 정말로 디스크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시술을 해야 됩니다. 시술을 해가지고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귀에 허리 갔더니 째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시술을 합시다. 주사바늘을 확 꽂아가지고서 이게 이제 어떤 주사액을 집어넣으면 그 신경을 누르는 거를 이렇게 덜하게 해가지고서 신경이 아프지 않게 일단 그렇게 유치하게 해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도 보니까 아픔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화장실을 가도 너무 아파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죠. 몸에서는 막 비우듯이 막 땀이 흐르는 겁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일주일을 지났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조금이 차도가 보이긴 했어요. 뒤꿈치를 들 수가 있었습니다. 뒤꿈치 들고 잘 때 누워가지고 못 자는 거예요. 부져가지고 이제 밥도 앉아가지고 못 먹는 겁니다. 너무 아프니까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밥을 먹었거든요. 왼쪽으로. 그것이 이제 원래 위가 부담이 덜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똑바로 앉아가지고 먹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누워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훨씬 덜 아파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래만으로 푸르 먹고 이렇게 이제 겨우 이제 아픔이 덜해가지고서 병이 피워버렸습니다. 피워버려서 겨우 이제 택시를 부르는데 택시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택시 뒤에 누워가지고서 이제 와가지고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죠. 아니 좀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픔이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서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보니까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그감이 좀 갈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말 안 듣고 잘못 행하면 징계를 주지만 잘못을 회개하고 뉘어치면 규칙에 맞은 자리를 찾아 약을 발라주고 다독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돌이키라 경고하지만 끝까지 고집부려 이방인의 종이 되어 고통당할 때 회개하고 다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7배나 더하게 된다는 말씀. 잠시 동안이지만 몸의 아픔을 당하고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마음.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이 종에게 눈길 한 번만 돌려 바라봐 주시고 애달파하는 마음의 모사를 갈급함의 기묘를
한 구달란트만큼만 허락하소서 하는 시에도 이렇게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26절 여호와 자기 백성의 성취를 쌓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하니까 이 앞절에 보면은 위에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했죠. 그래서 패역이라는 말, 패역 어렵죠. 패역이 무슨 뜻이냐?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패역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려 불순함을 패역이다 라고 말하고요. 이 원어를 직역을 해보면 이 말씀은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등을 돌린다. 거역한다. 배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패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자. 자식이라고 말하면 자식은 남이에요. 우리 아이예요. 우리 아이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패역한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그 패역한 자녀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계기를 캐보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애굽의 큰일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어려움을 당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거기서 이제 잘 사는 겁니다. 그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었죠. 그래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7족속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한 족속이 꾀를 써가지고서 그들에게 화치를 받게 만들어줬어요. 다 그들을 몰살을 시켰을 때는 그러지 못하고 화치를 맺어요. 그들이 속였습니다. 변장을 하고 왔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걸어온 것처럼 옷을 갖다가 누더기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화치를 맺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멀리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옆 동네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벌써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걸 파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살려준 겁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그들과 동거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그들의 꾀임이 빠지게 되어지고 이방신을 숭배에 되어지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일이 생겨요. 어떤 때 그런 일이 생겨요? 평안할 때, 안전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꾸만 새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자꾸 흘러나가는 거예요. 대마 같은 사람이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게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과 자꾸 등을 돌리는 겁니다. 패역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선견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즉각즉각 말씀을 주었어요. 응답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와 선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를 않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힘들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자기들의 속인에 오른 대로 해가는 거예요. 우리 저 애굽에서 지금으로 그러면 이집트죠. 저 땅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하면 그들이 도와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전의 말씀같이 그들이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왜? 스스로 어려움을 타파하려고,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입에 묻지를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어 애굽의 그늘이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임대줬어. 이 기본 전투 같은 것에서도 전투를 그냥 버리기만 하나님이 다 도와줘가지고 다 이기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평안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지나가버리고만.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갑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내갑은 지금은 누구냐? 이 아말렉 족속이 내갑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근데 내갑을 갖다 짐승이라고 말해요. 짐승. 6절에 보니까 내갑은 짐승. 내갑이 어디에요? 여기 내갑. 여기가 내갑입니다. 여기 사해. 아까 보면은 뭐예요? 아까 보면 사해가 요거 하니까 사해. 아이고. 자, 여기가 쓰니까 사해야. 그러니까 요 바로 밑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밑에 지역. 요 밑에 지역. 여기 사해니까 요 밑에. 여기가 내갑이라고 하는 지역이야. 내갑은 얘 짐승이라고 말하는 게 짐승. 내갑 짐승. 내갑 족속이 아니에요. 내갑 짐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말해 줬을까? 그들은 하나님과는 뭐 자녀가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짐승이라고 불렀어요. 짐승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커녕 하나님을 다 거부해버리는 그런 족속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짐승들의 경고야.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그 말에게 막 온갖 것들을 다 싣고 말이야. 도망을 가는 거야.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을 치는 거야. 왜? 애굽은 잘 살고 거기는 우리를 도울 만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막 도움을 요청하라. 어려운 거를 막 불뱀이 나오는 길을 통과하고 하면서 그 땅을 건너가지고서 애굽으로 이제 가는 거야.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근데 애굽이 도움을 줄 만한 형편이 안 되었고 또 뒤따라 하더라도 그들을 도울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친 이 피신하려고 했던 애굽 땅에서조차도 피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더 당하는 그것을 바라보세요. 그런데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민족들 폐역한 자녀들이 거기로 막 도망을 가는 도망을.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이죠. 그들에게 상처가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고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부모님이 때리기도 하고 말이야. 그치를 들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벌을 준단 말이에요. 벌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들이 말도 안 듣고 싸우고 말이죠. 이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줘가지고 너무나 힘든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주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다고 이제 빌죠.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빌어요. 근데 빌어가지고 용서해 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싸우네. 또 말을 안 듣네. 그러면 이제 그 전보다 더 심한 매를 가하겠죠.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아야죠.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10대 맞을 거 20대 만들어. 왜? 자꾸 말을 안 듣고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들에게 그런 벌들을 잘 내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정말로 이제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로 이제는 다투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두들발을 다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물면서 불면서 막 콧물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26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오늘 말씀 뭐예요? 여호와께서 본문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별빛은 햇빛같이 빛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나라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왜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믿으라니까 이방신을 섬겨.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내리는 거예요. 벌을 내려가지고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용서를 해줄까요? 용서를 안 해줄까요?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용서를 해주어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는 거예요. 맞았어. 이방 사람을 찾아가지고 막 칼로 다 베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막 피가 나고. 그래서 맞은 자리를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달빛은 햇빛과 있고 달빛이 햇빛처럼 막 빛나는 거야. 어둠에 구하고 힘들게 구했던 그들에게 달빛이 햇빛처럼 그들에게 다가와. 햇빛이 7배가 되어가지고서 그들에게 햇빛이 7배가 돼. 얼마나 따스함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행하시고 그래서 돌이키게 되어지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고 온전하게 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입에 뱉말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맨날 입에 막 조금만 하면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입에 뱉말과 정말로 이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정말로 다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다툼을 벌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신실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배역한 여자들 자녀지만 배역이 뭐라고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진좋고 도에 어긋나는 일 자녀가 자녀답게 행해야 되는데 자녀다운 마음을 다 순리를 거슬리고 등을 돌리고 배역하고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징계했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준다. 근데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달빛이 햇빛처럼 빛나고 말이죠. 햇빛은 7배가 되어가지고서 그 사람이 역사를 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애굽으로 피를 해도 도울 힘이 없는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황금 만능주의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안 들이가 없는 그런 시대. 그리고 무사한 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하나님 없이도 그냥 우리 편한데 라고 하다 보니까 세상으로 자꾸만 더 빠져들고 있는 세태가 지금 된 거예요. 다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희가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다 나오는 말씀.
지금 그렇게 지금 세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마지막은 패망이라는 거예요. 패망.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적처럼. 어느 순간 그물이 오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나가고 한 사람은 거기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이제 자꾸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국도 이제는 열대야가 그냥 아열대로 바뀌는,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가 딱 장마만 그치면 끝났어. 근데 지금은 장마가 여름이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비가 오는 이제 아열대 기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울 때도 엄청나게 더 뜨거운 이렇게 지금 기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안전할 때가 아니죠. 안전하다고 말할 만한 그런 시대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고치는 달빛은 뭐가 되겠고요? 햇빛은 돼요. 햇빛은 700을 띄워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죠. 아멘. 그 말씀을 왜 주고 하니까 온전한 회개, 입이 발린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코 이제는 잘못에 가만히 않겠습니다. 패역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온전히 싸우지 않냐고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겠습니다. 라고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딱 보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민족에게는 그들이 사람도 아니거든요. 내게 짐승들이라고 막 짐승들이라고. 내게 족속이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짐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믿음의 견고한 커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믿음이 이제 초신자를 지나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이가 자라면 키가 크고 지식도 커지고 몸이 커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해가 가고 연수가 가면은 믿음도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열매가 되는 거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절다신 것처럼 열매가 없으면 말라 비틀어져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뒤에 나무를 키웠는데 어느 순간에 말라서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물을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도 안 맺고 꽃도 안 피고 아무것도 안 피어요. 그러고 이거 관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관심이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폐역함이 조금씩 우리 거기에 다가오게 되면 우리 똑같은 자녀를 키우지만 어떤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요? 나에게 더 잘하고 말이죠. 더 막 징그러이 굴고 더 사긋사긋하는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세수로는 빠져가는 그런 사람을 더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면 하나님 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갈까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주 빠져도 되겠지. 오늘 일이 있어서 못 가겠어.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이런 사람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 안 드리면은 큰일 날 것처럼 느끼지. 한 달을 안 나가도 별 이상이 없네. 2년을 안 나가도 별 이상이 없네. 라고 하다가 하나님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도 많다. 대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때는 더 가까이 온다는 거죠. 이럴 때 이 시기에 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원래 본문의 말씀 30장 이전에 29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행했던 이들이 쭉 나온 엄청난 거기에 벌을 주게 되었죠. 그러나 그 벌을 주는 동시에 그 밑에 보게 되었으면 이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서운함을 누리지 않고 주님과 온전하게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을 갖고 순전한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